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잘 되는 길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 그 딸들, 아들들을 보면 차라리 그 부모가 그렇게 똑똑한 부모가 아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모님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서울에서 그저 그럭저럭한 대학 나오고 그럭저럭한 직장 생활 하면서 하하호 하면서 웃으면서 생활할 텐데, 그냥 부모님이 저렇게 부정을 저질러서 그 부정 때문에 그 부정의 결과가 그 아들, 딸에게 미치잖아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제 조민이다 그 한마디 들을 때 그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얼굴은 잘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봐도 누가 봐도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요. 정말 호남형이고 머리 스타일도 이게 약간 곱슬곱슬 그래가지고 그 군대 머리 그 짧은데 곱슬곱슬 거리니까 더 멋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도끼 눈이에요. 와, 그냥 도끼가 눈에 딱 서려져 있어서 사람이 이게 죄진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면 찌릿찌릿 얘가 내 죄를 보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상병이었는데, 제가 이제 의무병이니까 주로 이제 낮에 가면 초병들이 다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환자가 있느냐, 뭐 무좀 환자는 있느냐, 뭐 옴 환자는 있느냐 이렇게 쭉 상황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있으면 그 깨워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다음 초소로 옮기는데, 뭐 환자가 날마다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데 그 상병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 신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아버지가 사업이 기울어서 자기를 고아원에 이제 맡기게 됐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3년 있다 너 찾으러 온다. 3년 있다 너 찾으러 온다. 그 3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오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5학년, 6학년 때쯤 돼서 자기 아버님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자기 이름이 석진에서 석준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이제 똑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너는 이제 석준으로 부르고 얘는 석진이로 부른다.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 왔는데 석진이를 불렀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자기도 이제 한 5, 6년, 5년 정도 지나니까 저분이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얼굴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헤어졌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아버님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아원에서 그렇게 10여 년 정도 생활을 하니까 애가 독해진 겁니다. 형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도 하고 뭐 서리하는 건 뭐 기본이고 도둑질도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모른대요. 원래 고아원 출신 아이들은 군대를 안 가는데 아버지가 하필 그때 자기를 찾아와서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군대에 끌려왔는데 사람이 딱 상황을 딱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진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상황병이죠, 그죠? 자, 차라리 아버님이 그때 자기를 안 찾아왔더라면. 하여튼 그래서 아버님 만나서 다른 애들은 대학도 잘 진학 못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전문대학 가서 2학년 공부 마치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사장이니까 자기는 사장 아들이에요. 부모님이 수희 아저씨 돼보세요. 자기는 수희 아저씨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주 높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주 귀한 대접 받아요. 그러나 자기 아버님이 아주 협찬 저 시골 농부 여보세요. 그러면 아주 누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겠어요. 부모가 멸실천대 받으면서도
그 멸시천대를 받는 것을 자식들이 봅니다. 나는 저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하고 그 아버지가 멸시천대 받는 것을 그저 수긍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야,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아버님을 정말 보란듯하게 멋지게 그렇게 이제 보양하고 정말 우리 집안을 빛내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 멋지게 훌륭하게 되는 것도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입다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멸시천대받는 그런 천한 기생의 몸에서 자기가 태어났어요. 오늘 성경은 순화해서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창녀입니다. 전문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저 웃음도 팔고 노래도 팔고 그리고 자기 몸을 팔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길앗 지방의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사람은 삶은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지저분한 게 뭐냐면 이성관계입니다. 이성관계가 지저분하면 정말 지저분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경상도 거기서 이제 그 재정감사로 내려갔을 때 그때 민주당 그 국회의원을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그 두 처녀가 거기 와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한 처녀를 강간해가지고 그게 지금 대서특필되고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비서관이. 그 아내는 어떨 것이며 그 자기 친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처가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형제들, 자기 친구들 다 저 쓰레기 같은 새끼 말이야. 대학교 때 아주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결국 또 못된 짓 하는구나. 이게 지금 법적 싸움으로 지금 시비가 걸렸는데, 야, 근데 아주 뻔뻔합니다. 합의했다. 두 여자를 막 진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술 먹여놓고는 그게 합의했다. 참 지저분하죠. 최근에 이제 어제 제가 강원 뉴스를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교육 공무원이 고등학생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어요. 아니 그냥 일반 공무원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이게 충격적인데, 아니 교육 공무원이 그랬다니, 30대 교육 공무원이 그랬다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자녀를 학교에다 갖다 맡길 수 있겠어요. 응?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잘 좀 봐라 하는 거 갖고 똑같은 거예요. 자, 길앗은 자기 집에 아내들이 많아요. 첩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생집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주 지저분한 삶을 사는데 그 여자가 턱 기별을 해왔어요. 당신 애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애가 내 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 성경은 그 여자를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애라고 하니까 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내가 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그 집에서 먼저 길리움 받고 후에 그 아내들이 이제 임신해서 자녀들을 낳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 그 집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랐겠어요. 응?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얘가 잘못해도 둘이 나무라다가 얘한테 손찌검을 하는 거야. 입다한테, 이 새끼 말이야. 응?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응? 그리고는 입다를 그냥 아주 쥐잡듯 하는 거예요. 자, 본처 아들들은 아주 살갑게 그냥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만 입다는 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생 아들이 여기 와서 있는데, 자, 이 기상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가 먼저 나오고 그 아들들이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보아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입다가 어떻게 돼요? 장자가 되면 이 집 재산 다 날아간다. 입다한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참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냥 입다는 거기서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홍길동전에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서자의 서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이렇게 출생이 분명치 않은 이런 경우 아주 냉대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달을 진리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러한 분들이 있어도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차별하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차별을 안 하세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자꾸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합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아주 냉담하게 야, 상위에 있는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지만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답을 탁 받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도 개도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정색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안심하라, 내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방인이라고 차별받은 게 없습니다. 아니,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런 더러운 놈, 저 죄인, 저 죄인, 그렇게 말하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참 좋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오래 했고 그다음에 주일학교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아기가 왔는데 런닝 자체가 어떤 색이냐면 하얀 게 까매졌어요. 근데 애 몸에서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와, 또 거기다가 이가, 보통 그때는 이가 없던 때인데 이가 디글디글거려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애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김도희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고 남은 티 좀 없나요? 그랬더니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쫓아가더니 그 빨간 티 그걸 탁 가져왔어요. 아주 질은 옷감은 아주 최상의 옷감이었어요. 이게 수출하는 옷감인데 그거 탁 하나 입히고 하나 더 넣어서 너 가져가라. 신발도 다 찢어졌는데 신발도 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 집에 누구네 집이 아닌 줄 아는데 그 집이 그냥 줄랑줄랑 7, 8 정도 있다고. 근데 그냥 아주 그지근성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다고 제가 가까이 하면 아마 여럿이 달겨들 거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래서 권사님 이래도 예수 믿고 참 훌륭한 사람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저런 애는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고.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람을 구별하면 지금요, 제가 오늘 이제 와이타임즈 뉴스를 들었는데 중국이 난립니다. 중국이 지금 친일파를 나누고 친중파를 나누고 친러시아파를 나누고 그 다음에 친미파를 나누고 막 서로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방송상에서도 지금 그렇게 사람을 가르고 있대요. 우리는 그래도 이제 그 열풍이 좀 지나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지금은 열풍이 지나가서 누가 친일파다, 누가 친미파다, 누가 친북파다, 누가 친중파다, 친러시아파다, 그런 거 요즘 잘 안 따지는데 지금 중국이 난리래요. 그게 막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람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지만 못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막 그게 아주 그냥 정말 심할 정도로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누가 침입하고 누가 침입하고 충롭하고 충중파고 충북파라도 우리는 다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혹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혹 동네에 도둑년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빌리러 오면 예, 어서 오세요. 그리고 기꺼이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줄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빌려주지만 빌려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꿔주는 겁니다. 100배로 갚아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한테 그 빌려간 거 자꾸 달라고 독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꿔주는 게 없어요. 그냥 주는 거야. 예.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이 본 부인이 그 입다를 잘 길렀어요.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도 자기 자식인데 때려 죽였잖아요. 2살짜리를. 그런 부모도 있는데 이 길앗의 그 본 부인이 이 딸을 잘 길렀어요. 어떻게 잘 길렀는지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리고 아주 얼굴이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인품이 됐어요. 사람 인품이 되고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인품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을 끌 줄 아는 인품. 그리고 돈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야, 밥 먹었냐? 제 선배 목사님, 그 목사님은 자기가 조금 전 방금 밥 먹었어요. 근데 후배가 밥 먹었어? 아, 안 먹었는데 그럼 밥 먹으러 갑시다. 다시 밥 그냥 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점심을 3그릇을 먹어본 적이 있대요. 내가 소화가 안 좋아서 그런데 어린이용으로 먹을게요 하고. 참, 나는 그분이 정말 성자 같아요. 자, 하여튼 그 본 부인이 이 입다를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얘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지도력을 펴가는데 그 자식들이, 그 본 부인 자식들이 가만 생각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장자의 입지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자는 재산의 모든 재산의 2배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그 아들놈들을 내세워서 그 본부인이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거기서 더 버티고 있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돈 관계가, 물질 관계가 엉켰기 때문에 물질 관계가 살인 관계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 자고 있을 때 어느 데 자기 목에 칼이 들 줄 몰라요.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더더욱이 이 길앗 성에 있는 장로들은 지나가는 길손이라도 따뜻하게 맞이해서 자기 집에서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성 아들이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데 그걸 많이 바라보고 한마디도 거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도 신부가 좀 못됐죠. 내 성 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서 살면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바른 듯한 삶을 살아서 성을 멋지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강화도는 뭐 첫 애 낳으면 얼마 주고 두 번째 애 낳으면 얼마 주고 세 번째 낳으면 얼마 준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천 군수가 첫 애 낳으면 1,000만 원 주고 두 번째 낳으면 2,000만 원 주고 세 번째 낳으면 3,000만 원 주고 넷째 낳으면 집 한 채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공약을 막 내걸어서
지금 2만 명도 지금 2만 명 이하로 갔잖아요, 지금. 응? 그래서 오죽했으면 군인들을 우리 자식들로 여기 화천 군민으로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응? 참. 그래가지고 뭐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야지. 이제서 이 시장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첫째 날 때 1,000만 원 준다. 두 번째 나면 2,000만 원, 세 번째 나면 3,000만 원, 네 번째 나면 집 1억 원짜리 집 하나 준다 이거. 응? 괜히 그냥 출산 장려로 이런저런 돈 쓸 필요 없이 그렇게 해보세요. 전국에서 밀려옵니다. 우리 김선현 사모는 셋째 난다 그럴지 몰라요. 응? 야, 셋째 나면 3,000만 원이 되어보. 잘 생각하세요. 1년에 몇 조씩 돈 쓸데없는 데다 쓰지 말고, 설교 방송 좀 어떠다가 정부 관계자가 그냥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강화군 그렇게 많이 몰려든다잖아요. 차원군인가 어딘가도 그렇다던데. 아니, 자기 성 아들이 지금 쫓겨나가는데 그걸 우두커니 지켜보면서 그냥 한마디 입을 떼질 않습니다. 자, 왜? 다 입다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이다. 기생의 아들.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냐. 자,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수치고 자기 집의 수치고 집안의 수치고 그 성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생자를 내쫓으라 되어 있어요. 신명기 23장 2절에 보니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가 누구예요? 엄마가 누군지 몰라. 응?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런 사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입다도 은근히 나는 이 성에서 언젠가는 쫓겨날지 몰라.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이스마엘이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12살, 13살 먹었어. 그 어머니와 함께. 자,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돕당에 가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 돕당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 땅이야.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돕당에 가서 살게 됐을 때, 될 대로 내가 까짓 거. 막 산다. 그러면 오늘에 있다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남의 땅,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이민 가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서 살겠어. 사람이 멋지게 생겼죠. 귀골이 장대하죠. 사람들을 잘 이끄는 인품이 있죠. 그런데 아주 사람이 성격이 잘 된 거야. 사람이.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비류들이 다 입다에게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입다를 두목으로 삼은 거야. 응? 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잡류들, 동료 같은 잡류들이 다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다 그렇게 자기 땅을 뺏겨서 쫓겨오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없어서 쫓겨오고,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때에게 다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저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입다의 이름 아래, 그게 딱 있는데, 입다가,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도둑대를 만들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니잖아.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농번기가 돼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다른 이방 국가 사람들이 일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품팔이로 사람들을 보내요. 가서 품팔이 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떨어지면 야생에 가서 사냥을 해서 또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언젠가는
또다시 블레셋이나 또한 이제 에돔이나 여러 나라들을 쳐들어올 때, 그때 우리 성은 이 도비라고 하는 성은 작지만 이 성은 안 쳐들어오겠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군대를 만들자. 우리가 다 군대가 되자. 여러분, 군인들은 인정사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입단은 틀려요. 그 사람은 인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됨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잠중과 그에게로 모여왔어.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입다는 쫓겨난 잡류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품 있게 살아야 돼요. 산적처럼 깡패처럼 도둑놈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사람들 눈치나 보고 뭐 하면 편하게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궁리만 했더라면 등짝이 벗겨졌을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삶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오늘 하루도 정직과 성실로 산다. 주인이 일부러 그 앞에 돈을 흘려봅니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돈을 주서 주인님, 제가 오늘 마당에서 10만 원을 주셨는데 혹시 주인님 거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다른 놈들은 다 없어져요. 그 돈이. 그런데 요셉은 틀려. 그러니까 이놈은 진짜 정직하고 하나님 섬길 줄 아는 놈이구나. 주인도 알고 그를 큰 재물을 맡기는 그런 집안의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돕당에서 그 힘을 길러 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거기서 늘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이재명 씨가 무슨 검사 사칭했다 그러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제주도 가가지고 그날 이제 어쩌다 양복을 입고 아마 그때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복 입고 이제 예배하러 가는데 딱 뒤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니까 젊은 목사들이 장난삼아 영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영감님이 뭐예요? 응?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반짝 긴장해가지고 어디로 모실까요? 그거요 진짜 큰 죄예요, 큰 죄. 예? 그러니까 힐튼 호텔로 가지. 그러니까 그냥 택시기사가 그냥 쫙 해가지고 그 시로 같은 거 그냥 다 어기면서 검사 태웠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20분 30분이면 더 걸려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손살같이 가는지 딱 노베 딱 내려주니까 수고했어. 자네 이름 뭐지? 누구입니다. 알았어. 그거 내렸다잖아요. 근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와서 숙소에서 얘기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참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거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세상 좁아요. 좁다고. 자, 입다는 분명 쫓겨난 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쫓아내고 어머니가 쫓아나고 형제들이 쫓아나고 그 동네 기둥 같은 장로들이 쫓아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입다를 주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존재를 들어서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등불 들고 와가지고 이 집에 왕을 세울 만한 사람, 왕제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마음이 진동돼가지고 어이구, 과연 여기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사무엘 목사를 책망했잖아요. 넌 왜 인간 껍데기 보냐? 난 사람 중심 본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건 아니라. 뭐예요? 겉 사람 보기에는 아주 올곧고 사람 보기에는 정직하고 사람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그 심령 속이 부패,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 속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람한테 혹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자, 전쟁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나서서 전쟁에 18년 동안 지금 이게 짓이겨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우상을 다 때려 엎어 버리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했어요. 근심. 이놈들 왜 회개하는 거야? 아주 그냥 내가 그냥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아주 그냥 이방의 왕 짓이겨서 아주 그냥 진짜 싹도 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놈 시키들 왜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근심하신 거예요. 아이고, 할 수 없네. 내가 약속했으니 할 수 없네.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으니 할 수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입다를 아련할 때 입다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왔소? 입다,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서 싸워주시오.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십시오. 암몬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우리를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아니 당신들은 내가 쫓겨날 때 입도 뻥끗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내 형제들은 나를 쫓아낼 수 있었지만 당신들 그때 한마디 거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소?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나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그래 그 적을 물리쳐 달란 말이요? 하고 그냥 탁 튕깁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당신께서 그 암몬 자살 그 놈들을 다 내쫓는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당신을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를 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입다의 인격을 받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가 거기 이름이 딱 들어가 있다. 믿음을 지켰던 사람.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처박혔을 때 그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부선 수영로 침례교회 김기현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사람이 어떤 어두운 상황에 빠지면 처음에는 자꾸 너 때문이야 그런데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있다가 또 믿음의 용장 삼손이 다 그때는
다 누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었어. 근데 나 때문에 그랬어. 시간이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높당으로 내보내셨구나. 그 높당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보셨구나. 나를 이스라엘 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구나. 버려진 것 같은데 그 버려진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니 자기 형제 70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구했던 요셉처럼 그렇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올곧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얘를 반드시 들어서 세계 만방에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